오늘 말씀은 보좌망대, 기도망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완벽한 그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모든 것 대신은 보좌를 주셨고, 이 보좌의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또 우리 것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이 축복을 또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비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인생은 진짜 정말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 세상 신에게 우상에 절합니까?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이 이슬람 보면은 이 사우디 족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이란 또 계통의 또 시아파라고 하는 이런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아주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 회교 사람들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다 말고 기도 시간 되면은 돗자리 깔아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망대가 이거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된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참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이 축복을 이제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보좌망대, 기도망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그 말씀 가르침 또 교육한 내용 보면 거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의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기도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근데 사실 제일 또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또 잘 안 되는 게 또 이 기도의 어떤 지금 우리의 생활인데, 그래서 어쨌든지 이 틀, 이 시스템, 이 망대 세워놓기만 하면은 어쨌든지 그 망대를 통해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뿐만 아니라 후대가 계속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그 뉴질랜드 선교하는 그 선교사 어머님이 자식을 놓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 아들 목회자 되게 해달라. 근데 이 아들이 한전에서 잘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왜 하냐. 그래서 내가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나는 목사 안 된다. 그랬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친구랑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친구가 모는 차 조수석에 앉았는데 운전수는 멀쩡한데 자기는 완전히 다리가 어느덧 부러졌느냐. 완전히 다리 관절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이게 내가 이 다리 부러지면 하나님을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 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어머님이 기도했던 기도도 있고 본인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말씀은 무조건 믿고 시작을 이제 목회를 했나 봐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인도 선교사가 와서 인도에는 너무나 현장은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찌푸차 10대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찌푸차 10대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두고 헌신할 때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느 땅을 사라. 황무지를 샀는데 이게 뭐 10배로 떼어가지고 또 팔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뉴질랜드 그 버나가에서 아주 큰 빌딩 2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거기에 랩넌트들도 키우고 있으면서 세계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근데 반드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도 일종 기도거든요. 우린 때로는 내가 뭘 하면 이렇게 해주면 내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보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이 세상 정복하는 은혜 모든 게 다 보좌로부터 다 나오거든요. 그 보좌문이 닫혀졌다면 문제인데 보좌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이제 기도 망대 세우는 거죠. 이 기도 망대 세우는 게 그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 사단이 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문제 터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이 또 뭐 실수 때문에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이게 뭐 자살하는 경우죠. 막 그냥 타락하고 될 대로 되라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평생 원망하다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어디다 돌리느냐 세상으로 돌려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다. 세상이 잘못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온통 모든 문제가 나오면 원인을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여러분들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문제는 뭐냐? 빛이 없어서 문제야. 캄캄한 곳에 있으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문제고 어두운데 화장해도 뭐 화장발 안 봐서도 문제고 전부 다 뭐가 뭐냐 흑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자기 때문에 모든 문제 저주가 발생하는 것을 모르게끔 다 속입니다. 너 때문에 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들이우고 온 땅을 사로잡아도 상관없는 게 뭐냐? 여호와 영광의 빛만 임하면 어떻게 되죠? 다 따라온다니까. 다 따라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저주가 뭐냐?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저주는 바로 빛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빛이 없는 게 뭐냐? 흑암이란 얘기야. 흑암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구나. 이 흑암의 세력이 저주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저번 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축복이고 어린 양의 보좌가 없는 곳이 저주입니다. 그게 보좌가 있으면요 저주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 받아들인 보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요셉이 저주받았어요. 다윗이 저주받아가지고 사울왕한테 장인어른한테 죽을 뻔하고 아들한테 죽을 뻔하고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이 그리스도 빛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요셉이 당한 그 불행 그 고통 남들이 봤을 땐 저주 아니에요?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감옥 가게 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갈수록 저주야. 그런데 요셉 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과 같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 없는 게 저주야. 근데 요셉과 같은 사람 성령 충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대가 저주가 완전히 임해가지고 7년 대흉년이 임할지라도 그 저주를 막으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빛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축복은 뭐냐? 보좌가 임한 것.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보좌가 다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보좌의 청사진을 우리가 저번 주 읽은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절 5절 보면 그게 보좌의 청사진이야. 새하늘과 새 땅의 보좌의 그림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와가지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보좌의 빛이 임하고 이 보좌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나의 현장에서도 이 보호자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빛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태양도 빛만 임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하면 열기 그 빛 뒤에는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보호자의 빛 뒤에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력한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그 저번 주 우리 말씀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 이
아무리 겨울이 돼도 빙하는 녹지 않잖아요. 히말라야 산은 녹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요새 다 녹고 있습니다. 막 전 세계 물이 98%, 7%가 거의 바닷물이고 이 빙하가 거의 1.8%이 정도 돼요. 눈이. 우리가 보는 강물은요 0.2%도 안 됩니다. 0.2%도 안 돼. 그만큼 이 어마어마한 빙하도 다 녹일 만한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걸 녹일 수가 있어요. 또 그거 태양빛이 임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빛이 없으니까 자꾸 얼어붙고 하는 것이지, 빛만 들어가면 생명, 살아나게 되고, 빛만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빛만 일어나면 치유 정도가 아니라 서밋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그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하나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여정이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일단 해방이 돼야 돼. 사단에게 죄에서 해방돼. 그 다음에 생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생명력이 일어나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온전해지고 나중에는 서밋이 되어지는. 근데 이게 개인에게 나라에 전부 임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버렸어. 완전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이게 사라져버리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모든 부분에 교육, 문화 모든 게 점점 치유되어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세계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전 세계에서 원할 만큼 지금 이 군사 강대국 4위까지 이미 올랐었어요. 이제 무기 판매하는 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내보내는 빛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밋의 나라, 세상 나라가 됐다. 이게 하나의 여정.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이런 여정. 보호자의 빛이 들어가면서 해방되어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짜 불행한 거, 안타까운 거는요, 저는 그래요. 그 목회자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가 없는 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결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진짜 목회자에게 불행한 거는요, 이 목회자가 이 보호자의 빛을 받을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그리고 보호자의 빛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이 목사님 혼자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뭐냐. 렘넌트가 다 혼자 단독 시스템이었어. 그런데도 다 살리잖아. 다 살립니다. 오늘 우리 집안의 문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 보호자의 빛은 있어요. 근데 그 보호자의 빛을 내 집안에 전달하게 할 통로, 그 제사장이 없으면 그게 그 집안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온 땅이 저주받고 불행해져서 온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렸어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렘넌트들 세운 이유를 보면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기나긴 여정, 모세를 왜 8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 주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보호자 속으로 더욱 보호자의 빛 받도록, 더욱 보호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80년 동안 인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세 때? 75세 때 부릅니다.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 노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하나 달랑 데리고 갑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절망스럽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주 쓸쓸하게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앙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피신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자마자 막 복이 떨어지고 막 너는 복의 근원이다 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신세 철량한 신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 언약의 사람으로 기도 망대 통해서 보호자의 빛으로 자꾸 충만하게 하시려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받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더 나가서 내게 어떤 고난이 임하고 문제가 임했을 때 이게 불행이 아니고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뭐냐? 아, 빛을 받을 시간이구나. 저는 그래요. 나중에 전 세계 영적 이 지형을 판도로 바꿀 사람들이 누구냐? 북한 지하 성도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보호자의 빛만 24시 생명 걸고 사모합니다.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성령의 충만함, 보호자의 충만함 어느 정도일까? 나중에 어쩌면 전 세계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북한 지하 성도들을 사용하실 게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오시면서 어떤 여자가 주변에 있는 분이 시집을 갔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종소리만 나도 그냥 막 몸이 떨릴 정도로. 근데 무당집이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종소리만 나면 마치 미칠 지경이고. 예전에 사실 다 그랬거든요. 이 북한의 김정일이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봉수교 칠골교회, 가짜교회 만들어놓고 노동당 그 아주 핵심 멤버들을 갖다 교회에 앉혀놓고 우리나라에서 거기 수천억 갖다 줬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여기서도 하나님 예배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전국에 다 세울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다 철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하게 그 교회 하면 교회 종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주변으로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많아지더라는 거야. 왜냐? 그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가까이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숨겨졌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을 못할지라도 그 찬송 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요. 저 김정일이가 야,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짜 교회 세워놔도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확장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빚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보좌망대죠. 보좌망대. 모든 우리 인생의 축복, 생명, 모든 성공, 능력 전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보좌의 핵심이 뭐냐? 보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좌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서밋이 있다. 이게 보좌의 본질이다. 그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보좌의 본질은 뭐냐? 계시록 22장 3절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새 문신 시대에 달을 엉뚱한 문신 세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마에 세워놨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좌의 핵심은 뭐냐? 보좌의 본질은 바로 보좌의 빛, 보좌의 영광이 비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 오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마에 새겨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빛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보좌의 빛입니다. 보좌의 빛이 임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야. 나 보좌의 빛 아직 안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보좌의 빛의 본질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를 왕같은 제상 서밋으로 세우는 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거 아직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직 문제도 많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보좌의 빛이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임해야 돼요. 그동안 사단의 종으로서 귀신 평생 정말 노예로서 완전히 그냥 속국포로로 살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내게 보좌가 임하시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바로 보좌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건데 그 보좌의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뭐냐? 이제 이 빛이 나와 나의 모든 땅, 나의 현장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핵심 때 한 나라 237
언약 잡았다면 한 나라가 있어야 된다. 한 나라. 한 집안, 한 가문, 한 나라. 이게 237의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내 가문이 바로 이 보좌의 빛을, 내가 이 보좌의 빛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나의 하나님 중요한 보좌의 미션이구나. 그 내 나라. 정말 그래도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흑암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흑암의 나라. 그 흑암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 나의 한 나라로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산을 정복하는데 남산 정복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잖아요. 히말라야산 정복했다. 그래야지 뭔가 산을 정복한 것이지. 가장 험악한 현장, 가장 흑암의 현장, 어둠의 현장, 우상의 현장을 이제 저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북한 살릴 수 있겠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뭐 달란트 가지고 뭘 가지고 북한을 살립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주사파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사상이야, 생명이야. 이 생명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김일성 태양 우상 무너지고 이 주체 사상 악한 영, 공산주의 악한 영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네피림의 세력들이, 김정은, 이 악한 노동장, 이 악한 지도자들, 이 속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 그러면요, 어느 날 그 빛 앞에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보좌의 빛만 내게 임하면 됩니다. 알렉산더 왕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늘 빛을 사모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빛은 이제 진리의 빛이죠. 태양빛보다도. 그러니까 늘 빛을 추구했던 사람이야. 알렉산더 왕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혜자다 하니까 나에게 좀 지혜를 좀 알려달라. 그대 많은 지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내 햇볕을 가리고 있는데 저 옆으로 비켜주시면 됩니다. 너가 너에게 모든 걸, 많은 걸 줄 테니까 좀 나에게 지혜 달라 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비켜달라. 왜냐?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햇빛만을 얘기한 거예요. 지혜빛, 뭔가 지혜빛을 추구했던 철학자였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불신자같이 이 땅의 그런 그냥 뭐 영혼이 잘 돼야지 모든 게 잘 되는데 그냥 땅에 손에 쥐어지는 거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좌의 빛이 이미 내게 임했고 내게 충만하게 하라고 나에게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 보좌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도 상관없고 지금 내 어떤 뭐 문제, 환경, 위기 있어 상관없다는 사실이죠. 아직은 시간표란 얘기죠.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사무엘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등불, 그 여호와 궤 옆에 누웠죠. 그 하나님의 빛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요, 이 슬기는 5처녀, 미련은 5처녀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더디 오시니까, 신랑이 더디 오시니까 이제 졸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온다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가서, 야, 기름 등불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했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야, 너에게 주기 부족할 테니까 가서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럴 때 신랑이 그때 살아간 사이에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들 제일 불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축복, 이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이 문이 닫혔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직 열려져 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보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이 아직 그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보호자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있다면 아직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활동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 상관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은하가 옛날에 그런 노래 불러.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빛을 받은 내게 보좌의 빛이 임했고 아직도 이 보좌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좌의 모든 응답과 축복,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기도망대, 이 두 번째 기도망대인데, 기도망대가 참 이거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연결하는 키가 바로 뭐냐? 바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게 이번에 제 동기, 감리교 동기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막 그냥 막 전 세계 막 장애인 그 현장 다니면서 이 장애인 망대를 이제 감리교인데 망대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부단하게 애쓰는 그 친구인데 활동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데모를 많이 하고 있던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쓰러지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래저래 교회적으로 자기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그 절망적 상태니까 뇌경색도 온 거야. 그래서 제 이제 그 1년 후배고 하니까 우리 같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 천안에 있는 그 후배 목사 보고 알려줘. 한번 의문 가라. 그 지역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잘 알고 하니까 위로를 해줬답니다. 아, 지금 가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뭐 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그런 절망 소리만 하더랍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 믿고 시작하면 재창조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나한테 와서 믿음 얘기를 하냐. 나한테 와서 그 기도 얘기를 하냐.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지금 나는 지금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할 게냐. 그래서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위문하러 갔다가 괜히 못 적어가지고 그냥 병실로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제 동기가 어려운 일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진짜 위기 때 오히려 붙잡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호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 믿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다 떨어진 거야. 오로지 나의 열심 가지고 한평생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위기 때, 그 진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보호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자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 소교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원유에서 공장에서 이거 정제해가지고 각 주유소로 다 내보냈어요. 주유소 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안 간다는 얘기.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망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건데 그래서 이 기도 망대에는 두 가지가 절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 때나 막 그냥 이 망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물론 우리가 무시기도 어디서든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시기도가 24시 되어지려면요 정시 기도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망대, 기도 망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다가 그 우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방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집에서도 날마다 그 기도하려고, 우상에 기도하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집 지을 때, 여기 기도실, 예배실. 그 공항에 가보면요, 그 기도실이 있어요. 원래 그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도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공항 이용하면서 우리 기도처소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 세계 공항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만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이제 기도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따로 무리들 보내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집. 여러분들 기도하기 제일 좋은 망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엔 저희도 우리 이목사님 같이 우리 때는 막 그냥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기도실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또 끝나고 오면 가방 들고 와서 기도실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예전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후배 목사하고 좀 그런 포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길래 야 다른 것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도의 자리인 것 같다. 기도 망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안에 사무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무실에는 꽤 오랜 시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강단의 기도의 자리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올라가. 이 친구는 이제 평상시 기도 이제 무시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기도 골방, 나의 기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테레비 앞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게. 나만의 기도에 어쩌면 골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 그리고 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변화산 사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기도는 뭐냐? 보좌의 빛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죠. 왜냐? 보좌의 빛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기도망대 세우겠다. 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언제 올라갔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 나의 타임, 그리고 나의 기도 장소. 바울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다가 이제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또 사도행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참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기도하러 가는 나의 망대. 아무 교회가 없다. 북한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늘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이 한국 남한 땅에는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 인생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 이 위기 속에 문 닫아놓고 그리고 굳이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기도 망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기도 망대, 나의 기도 망대를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내가 어디서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저도 요새는 이제 참 이 목사가 1시간 집중 기도한다고 하는 게 요새 앙케이트 보니까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목사가 하루에 50%도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다. 1시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감리교 어떤 목사님 1시간 기도. 이거 뭐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 이제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 우리가 예전부터 북한 선교국에서 9시 미스바 기도 하자. 뭐 제가 이렇게 하자 하놓고도 사실 제가 9시 돼서 그냥 잠깐 앉아서 그냥 대충 중얼중얼 거리다가 마는 정도였지. 이제는 나의 미스바 기도 운동을 나라도 온전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9시쯤 되면 나와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도 그래요. 모든 게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이게 달라져요.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 망대. 처음부터 달리기 30초 달린 사람이 10초 달릴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1분, 처음에는 5분. 그러다가 점점 기도 망대가 있어야지만 안테나, 기지국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게 24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 묵상 전쟁이다.
우리는 보좌 묵상하면 되죠. 보좌는 하늘의 성전을 의미하죠. 땅의 성전, 나의 삶들이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정말 셋들, 이방인 살리고 치유, 그리고 또 후대 살릴 수 있는 셋들이 있는 기념비적인 알리티 성전 놓고 어쨌든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성전이, 보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서도, 나의 현장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모델이 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밤에, 때로는 산에, 때로는 새벽에 시간 냈죠. 그 기도하는 자세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니 예수님 같이 모자란 분, 능력 충만한 분이 왜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이 귀신 내어 쫓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찌 이런 거 못합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경 안에서 24시, 어제도 계속 강조했던 게 24시 기도할 때 25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핵심에 강조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권세, 이 특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이게 응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도 망대 세워놓고, 이제 이 망대에서 어쨌든 아니 주유소 만들면 뭐 합니까? 저기 원유 회사에다가 저기 뭐 이렇게 큰 정유회사에다 해가지고 기름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놓는 게 이게 24시 안테라면, 이제는 뭡니까? 채워놓은 기름을 나눠주는 것, 이 빛을 발하는 것. 이 빛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을 발하는 것. 이게 파수망대. 빛만 발하면 어떻게 되죠? 다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앞으로 나라들은 너에게 임한 그 충만한 빛으로, 왕들도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 캄캄한 여름밤에 많은 나방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끄집어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가로등불 빛만 바라면요, 사방팔방에서 나방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들도, 나라들도, 무리들도, 아들, 딸들도 먼 곳에서 딸들도 안겨오고, 그리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말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라 모든 재물까지도 빛이 충만해질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빨리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육신의 것들,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플러스로 보너스로 받을 수 있을까? 빛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굳이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빛으로 충만하면 이 빛이 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망대 세워놓고 이 기도 망대를 통해서 계속 빛을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러한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원리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이 보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안에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서비스의 빛으로만 충만해지면 어느 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떻게 내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계속 저번 주 강단 말씀 붙여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1시간, 충분하구나. 우리가 구하는 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 근데 그 임하는 게 바로 보좌의 그 빛,
보좌의 빛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서밋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빛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게 이제 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나에게 60명의 현장이 있다. 내 아들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한 60 현장은 나올 거예요. 이래저래 뭐 유목사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우리 시찰로에 또 유목사님 또 우리 탈북자들 쭉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빛이 오늘 이에게, 오늘 이 빛이 보좌의 빛이 누구에게, 오늘 내 아들에게 이 보좌의 빛이 임하 살려주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오늘 또 누구에게. 그래서 이 현장에다가 계속 이 보좌의 빛이 임하도록 적용을 하는 기도하다 보면요. 한 시간 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데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세세토록 비치는 그 빛이 이미 보좌에서 다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보좌의 빛. 이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제 이 땅에 비춰지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 보좌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게 저주고 빛만 충만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정복하고 모든 걸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다. 이 문제 속에 이 보좌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장 빨리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권사님의 육신 연약한 육신 속에 보좌의 빛이 임하시면요. 보좌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야. 방사선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보좌의 빛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북한의 저 어둠의 현장에 이 특별히 이 보좌의 빛이 충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 속히 저 우상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제상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망대가 이 한 주간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망대가 망대 중에 망대요. 보좌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보좌 빛이 없는 것이 저주고 그의 불행이 고통이고 이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말싸우니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 이 빛이 내게 충만 그 생명수강이 내 발목을 내 관절을 내 모든 심장을 온몸을 완전히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보좌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서밋의 빛이 나와 내 후손들 내 지역에 특별히 저 북한 현장의 237 현장에 임하도록 이 한 주간 충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